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세계 3대 상인이라고 하면은 아라비아 상인, 중국 상인, 그리고 유대 상인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단연 어뜸은 유대 상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유대인 상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2%밖에 안 되는데 부자 탑 40 가정을 연구해 보면은 그 중에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의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가 자기 재산, 개인 재산입니다. 99%를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 구호기금 체리티를 위해서 사용하겠다 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은 45 빌리언 달러, 450억 불이고 한국 돈으로 따져보면 52조라고 합니다. 2016년도 한국 정부의 예산이 380조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도네이션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고, 또 뉴욕타임즈는 여기에서 자기가 이 일로 말미암아 텍스 베네핏을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저커버그도 유대인이고 지금 31세인데 저커버그가 고등학교까지는 웨체스트 카운티 화이트 플레인에서 낳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We have a moral responsibility to all children in the next generation. 우리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욱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도덕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31살의 젊은 청년이 페이스북을 만들어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생각이 얼마나 건전한지, 미국의 빌 게이츠도 그렇고 하는 걸 보면은 미국 교육 시스템이 잘 워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한 대학 연구팀이 예수님이 마셨던 포도주를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 포도주 이름을 지저스 와인, 예수 포도주라고 했는데요. 이 대학 연구팀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BC 10세기 솔로몬 왕 시절에 포도주를 생산하고 버려진 와이너리를 발견했는데, 그곳에서 DNA 정보를 추출해서 분석한 결과 예수님 시절에 제조했던 포도의 품종이 뭔지 알아내고 그 품종이 마라위 와인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세계로 수출한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350개의 와이너리가 있는데 한 해 6,500만 병의 와인이 생산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 이야기가 널리 녹아 있다. 현재 프랑스 와인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 생각조차도 못한 시절 때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포도주를 생산해서 수출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과연 돈 벌기 위하여서 3000년 전 자기 조상 일까지 언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상술이 대단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12월 13일 2015년 성탄의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은 데코레이션도 잘 해놓고 파티도 열고 또 하지만은 과연 성탄이 뭐냐? 성탄의 본질과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많은 디파트먼트 스토어와 가게에서는 상술, 그러니까 물건을 파게 빅세일 한다. 성탄절 빅세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의 관심은 성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없고 돈 버는 일이나 파티나 선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국민학교 아이들에게 성탄이 뭐냐 물으니까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의 생일이라 그러고요.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하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 성탄의 장식은 있고 성탄의 구호는 많이 있지만은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데요. 성탄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절기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하면 The Word beca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첫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부 다 어린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과 경배와 동시에 하늘에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이고 성탄절 행사는 전부 다 어디에 초점 맞춰졌냐니까 예수님에게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탄생하기 몇 개월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생각했는데, 첫째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즉각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3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어나운스먼트 하고 있습니다. 어나운스먼트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은 항상 함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Grace and peace be with you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평강이 넘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 무서움 다 물러가고 하나님 주신 온전한 평강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절에도 보니까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가 뭐냐니까 Glory to God in the highest.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화가 넘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걱정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아직도 결혼 안 한 상태에서 잉태하여 아들 난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있지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모든 걱정 근심 다 물리쳐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조지 부시 정부하의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라는 국무장관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She's a woman of faith.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러시아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수로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프렌치, 스페니쉬 이 언어를 플루언트하게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다.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도 있었고 2002년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 센터에서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마와 협연할 정도로 뛰어난 피아니스트입니다. 얼마나 러시아를 잘했냐 하면은 옛날에 소련의 대통령, 구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냉전의 마침표를 찍기 위하여 1989년 몰타라는 지역에서 미소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으로 누가 나왔느냐? 라이스가 나왔는데요. 회담하고 난 뒤에 소련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러시아에 대한 모든 것을 라이스가 다 알고 있었다. 크게 칭찬했습니다. 러시아의 언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역사와 문화와 경제 모든 러시아에 관해서 정통하고 있다면서 크게 칭찬했는데요. 그런데 라이스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1954년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흑인 노예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회하는 흑인 목사님이었고 어머님은 음악 교사였습니다. 라이스가 어릴 때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9살 때는 자기 친한 친구가 KKK단에 의해서 사망했고요. 어릴 때부터 인종차별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신앙 간증합니다. 어릴 때 모든 상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치료함을 받았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고난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위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함을 체험했다. 인종차별과 흑인이 무시당한 사회에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맛보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과 권력과 명예를 누린다 할지라도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걱정, 근심,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고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Not me, but the grace of God that is with me.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요, 이 grace centered life,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지만 서로가 서로 비판하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아 할지라도요,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할지라도 서로를 비판하고 시끄럽고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의 실정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의 지식이나 은사나 우리의 열심 모두 다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여행자가요, 지옥을 방문해 보니 여러분 그 밀턴의 신라권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지옥의 천국에 관한 묘사가 많은데요. 더 생생한 것은 이 로스트 패러다이스라는 존 밀턴의 글을 읽어봐도 근데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생하게 묘사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지옥을 방문해 보니 그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음식이 많이 있는데 먹지를 못해요. 왜 못 먹냐 하니까
포크가 너무 길어서 포크 찍어서는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굉장히 맛있는 게 많은데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포크를 찍어서 긴 포크를 다른 사람 입에 서로가 넣어주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잘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포크를 찍어서 입에 넣어주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게 낫지 내가 저 사람 입에 음식을 넣어줘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굶어 죽는 것이 나지 다른 사람을 먹이지 않겠다. 인간의 타락성과 인간의 부패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나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인간의 타락성, 부패하고 타락성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교육과 수양,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팀, 임마누엘의 메시지입니다.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것을 영어는 더 잘 번역돼요. May the Lord be with you. 기원문입니다.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기원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신앙 고백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또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God be with us.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The Word became flesh, 직접 말씀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리고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에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속함을 받은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중보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축복할 때 공통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오는 blessing, 축복의 메시지가 뭐냐니까 The Lord be with you. The Lord bless you and the Lor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축복했고요.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잖아요.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란다. 또 야곱이 죽기 줄 때 12아들에게 일일이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함께 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미 했지만은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20년도 넘은 일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나수 카운티 라즐린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느 날 주일날 50대 중년 신사가 교회에 왔습니다. 이분은 나수 카운티에 있는 어느 주립대학의 이코노믹스, 이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이분의 부인은 내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 나오신 지 약 일주일 후에 새벽 3시 내지 4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새벽 1시나 2시나 3시에 전화하면 대부분 굿뉴스겠어요, 배드뉴스겠어요. 제 마음이 막 녹아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님 주무시는데 전화하면 안 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애니타임 전화하세요. 근데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때 전화를 받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옆에서 자기 남편이 그때 50대였어요. 주무시는데 밤 한 12시쯤 돼가지고 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뒤처럭 하더니 갑자기 숨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이 부인은 내과 의사입니다. 이상하다. 자기 남편 이상해서 당장 911 불러서 앰뷸런스로 병원에 가는데 병원에 도착해 보니까 심장마비로 숨이 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혈압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콜레스테롤 높은 것,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부인이 닥터이기 때문에 레귤러 체크를 계속 했는데 모두 다 everything is fine, okay인데 그렇다 이거예요. 그때 퓨너럴을 제가 집전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부인이 하는 말, 목사님이 큰 집에서 지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은요,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식 마치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이 차던 좋은 자동차도 쳐다보기도 싫고 남편이 입던 멋있는 옷도 보기 싫고 즐기던 골프채도 보기만 해도 무섭다 그래요. 참 이상하죠. 살았을 때는 모든 게 멋있게 보이는데 막상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남편이 사용하는 모든 것 쳐다보기도 싫고 무섭다 그래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갑자기 혼자가 되니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갑자기 혼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혼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본질은 혼자만의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드밋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엄연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교우들이 있고 많은 우리가 엔터테이닝 할 수 있는 환경도 있고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다 버려두고 혼자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적 고독과 외로움이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육신이 죽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변치 않게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구주 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forever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살게 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어프로치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거든요. 그때 12명 가운데서
majority report 10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신드롬에 걸려서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는 할 수가 없다. 불가능, impossible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요, minority report 두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렛츠고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고 저들은 힘있게 능력있게 권능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5년 마무리되고요, 2016년 우리 앞에 놓일 텐데 내일 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사이클이 아니라 리니어 컨셉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일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내일을 향하여 힘있게 담대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 은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에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여기 대해서 리스폰스를 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주의 여종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자,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의 신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을 반응하는, 그 말씀을 대하는 마리아의 애티튜드는 뭐냐니까, 딱 하는 이야기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이성도 상식도 경험도 다 물리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자기를 던지는 구체적 행위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 말씀에 올인했고, 마리아는 심플하고 몰입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온 생명을 다 걸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그는 그 마리아의 헌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헌신 속에 마리아는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행복의 극치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고, 그리고는 걱정 끝, 염려하지 않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합니다. 물론 이 한마디의 말 속에는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죽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에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혼한 곧 결혼하게 될 남편 될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할 가능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그 지역 사회에 이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리아 이 한마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멘,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면은 everything is okay. 이 신앙은 참 순수한 신앙입니다. 내가 오해받든 말든 고난당하든 말든 파혼당하든 말든 죽든 살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섬길 때도요, 이렇게 깨끗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됩니다. 헌신도 하고 나의 이기적인 생각도 나의 자존심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요, 어글리하게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갈 때요, 내일을 향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러나 신앙은 이 상식을 초월해버리고 경험을 초월한다는 그 말은 아무런 의식 없이 초월한다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작가고 신학가고 목회자인 마이클 야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참 안타까운데 이분 책 가운데 Mass Spirituality, 막 엉켜진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의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퍼펙트한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성 훈련을 받고 나면은 내가 대단히 높아지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분의 의견에 의하면은 영성은 imperfect, 내 자신이 미완성 상태임을 인지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영성이다. 여러분 영성 훈련 몇 개월 받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딴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imperfect, 우리는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 그것을 어드밋 해야 된다 말이죠. 나는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성은 on process다. 계속 되어지는 것이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내가 목사니까 이제 나도 그게 아니죠. 내가 장로가 되었어요. 내가 권사가 되었어요. 내가 40일 금식기는 다 되었다. 그게 아니라 on process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continually 계속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예를 드는데요. 영국에 있는 예를 듭니다.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주일날 갑자기 설교하면서 오늘 내가 교회를 사임합니다. 왜냐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할, 내가 믿는 마음이 사라지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받았죠. 지금까지 설교하시다가 갑자기 어느 주일날 내가 설교를 하지만은 성경 말씀을, 기독교 진리를 믿을 수 없고 의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모여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 진리가 아니고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이 많다는 그 결정 내리기까지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거꾸로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또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의심이 많은 그 모든 의심을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설교 시간에도 이것은 내가 못 믿겠고 저것도 의심이 되고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하니까 저희들은 다 믿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의 의심된 설교를 계속해 주십시오. 교인들도 대단하죠. 왜냐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표는 냈지만은 3년 동안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내용은 이 성경도 믿을 수 없고 저것도 믿을 수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성경을 설교하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어떤 성도가 그 설교를 듣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확신이 없는 의심 많은 설교, 성경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해도 저렇게 감동받는 사람이 있다니 회개하고 많은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믿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내 불신을 회개하고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다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요, 지난 3년 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신 성도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신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인격도 치료하고 우리의 인생도 치료하고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이 사회도 치료시키고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치료는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기쁜 성탄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성탄의 메시지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나가서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다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의 축제와 분위기보다도 성탄의 메시지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경배와 또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귀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너무나도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